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자 그대로를 직역하면은 다른 산의 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뜻을 풀이하면은 비록 다른 산에서 나는 아무리 거칠고 흠이 많은 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갈 수 있는 숫돌로 쓰면은 자기의 옥을 갈 수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아무리 하찮은 언행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지덕을 닦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이 교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은 먼저는 다른 산의 그 돌이 부정적인 의미의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부정적인 행동이 나에게는 스승이 되므로 이것을 우리는 흔히 반면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긍정적이고 본받을 만한 행동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고치고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이것을 정면교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정면교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반면교사와 구분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의 반면교사와 그리고 정면교사를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일찍이 가르쳐 주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 반면교사와 정면교사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디모데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많은 사건들이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 가운데, 성도가 걸어가는 이 성화의 길 가운데 신앙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이며 또한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는 많은 반면교사와 많은 정면교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바벨론 이방 문화라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닮아 있는 곳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면교사를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의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시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묵상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시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런 교훈들이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교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착하고 깨끗하고 이런 경건한 삶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자 사명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의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신앙의 반면교사가 될 총리와 고관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어떤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거기서 적용을 하고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면교사로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 신앙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갈급한 심령으로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반면교사는 이 두 총리와 고관들입니다. 전쟁으로 이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이 영토를 넓힌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행정제도 하나를 도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 각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또한 각 지역에서 일어날 반란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한 각 지역으로부터 이 세금을 잘 거두어 들이기 위한 그런 행정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리오가 이처럼 이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을 둔 이유는 고관들이 총리에게 이 자신들의 업무를 잘 보고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다리오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이었으며 또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거두어서 나라의 재정을 더욱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페르시아는 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세운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각 지방을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를 통하여 왕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의도가 구석구석에 전달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국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고관 120명을 세웠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총리 3명 중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너무나 탁월하고 특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리오는 과거에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한 정책 자문을 해주었으며 실무에 정통하다라는 그런 다니엘의 평가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에만 들었던 이야기를 다니엘을 직접 보면서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이 3절 말씀처럼 다니엘을 모든 총리와 고관들을 위해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특별한 신임을 얻게 되자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2명의 총리와 그리고 고관들은 자신의 악한 본성을 그제서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반면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은 이 총리와 고관들의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아무리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포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임명되는 것이 그들의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았고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가진 시기와 질투심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기와 질투심을 가진 더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들에게 손해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다리오 왕이 총리와 고관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없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청렴결백하였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즉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한 그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신뢰했던 이유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세운 그 고관과 총리들은 왕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제거하는 일에 모든 총리와 고관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도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왕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평소에도 불편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다니엘이 최고 감독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다니엘이 최고 감독자가 되면은 더 이상 그러한 부정행위를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은 총리와 고관들의 거짓말과 기만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게 된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들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4절 말씀처럼 국사에 대하여 어떤 흠이나 어떤 그런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조그만 흠이나 조그만 허물이라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너무나 깨끗한 거죠. 그러자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과 기만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법령,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이 모순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왕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6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우리가 읽어본 듯이 마치 아주 왕에게 도움이 되는 그럴때 보이는 그런 법령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거짓과 기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은 7절 말씀에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그리고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거짓말이 들어있습니다. 나라 관리의 전체가 모여서 회의할 만한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수도 있고, 또한 다니엘이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라는 거짓말을 왕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진짜 이 법령을 세우기 위한 이유와 의도를 왕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들이 이렇게 법령을 세우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다리오 왕을 기만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뭔가 왕을 신처럼 극진히 높여주는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아부와 아첨이었으며 또한 그러한 기만의 행동이었으며 그들이 가진 진짜 목적은 다니엘을 제거하고 결국에는 이 다리오 왕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기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총리와 고관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 꼭 이러하다라는 것이고, 또한 성도는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따라해서도 안 되고 닮아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총리와 고관이 보여준 시기와 질투 그리고 거짓과 기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나온 교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범죄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그 원죄의 뿌리와도 같은 교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너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사고하게 만듭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내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언제나 옳고 자기의 기준이 아주 이상적이고 그와 다른 뜻이나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가지게끔 만듭니다. 이러한 사고가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사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어도 괜찮다라는 사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 총리와 고관들처럼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시기와 또한 거짓의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철저히 이러한 사고와 생각을 배제하고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많은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구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자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속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리와 고관이 보여준 이런 시기와 질투, 거짓과 기만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바르고 그리고 공고히 세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는 두 번째 반면교사는 다리오 왕입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이 법령을 만들고자 해서 다리오 왕을 찾아왔을 때 다리오 왕은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제안이 어떠한 제안이었냐면은 한 달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이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담긴 이 속뜻은 한 달 동안 인간과 이 신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가 바로 다리오 왕이십니다. 그리고 신이 현현한 모습이 바로 다리오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밝힐 수 있는, 과시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세 친구가 등장을 할 때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그것을 만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교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금령 하나를 세움으로써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보다도 훨씬 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법령 하나만 한 것이 이 금신상과 똑같은 효과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고 뭔가 해를 입히는 그런 신하들인 줄 알았는데, 간만에 정말 탁월한 어떤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는 메세와 바다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라는 이런 말까지 넣어서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갑자기 총리와 고관들이 몰려와서 한 사람을 고발합니다. 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는 것은 다니엘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왕은 그제서야 이 고관과 총리들이 자기에게 이러한 법령을 가져온 진짜 의도를 이제서야 눈치채게 되는 겁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법령을 제안한 진짜 의도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속았다는 것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지만 절대 바꿀 수 없령이다라고 이렇게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리오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오 왕의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합니다. 자의가 되었든 간에 타의가 되었든 간에 그가 허락한 이 법령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나 또한 인간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이런 법령이었습니다. 이 법령에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그런 인간들의 교만이 담겨 있는 그런 법령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담겨 있는 그러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법령이었습니다. 악한 총리와 고관들의 음모와 또한 함정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다리오는 처음부터 이것을 분별했어야만 했고, 또한 이 법령을 허락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아주 교만한 왕들이 저지른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신과 같이 여겨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달콤한 말에 바른 판단력을 상실했고, 분별력 없는 무지함으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하 다니엘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국을 다스리는 행정 제도나 또는
다니엘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라는 것을 보아서는 이 다리오 왕은 나름 합리적이고 유능한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악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이 무지함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무지함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효하시는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변명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이 회심하기 전에 중생을 겪기 이전에 저질렀던 많은 그 과거의 죄악들이 결국 무지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무지함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무지함의 죄를 우리가 끊어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대답이긴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얻는 교훈을 우리 삶 속에서 철저히 지켜 행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앙 자체가 어떤 무지함의 죄를 짓지 않는 어떤 가장 바른 길이자 팁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더욱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신앙을 본받아 이것을 정면교사로 우리가 본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 6장의 말씀은요, 다니엘의 신앙의 특징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오늘 바벨론 문화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본보기가 되는 그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신실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모든 총리와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충성되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믿다, 그리고 신실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엘이 충성되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신실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니엘은 누구에게 신실했던 걸까요? 왕에게 신실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있을 동안에 왕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계속해서 이 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신실했던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신실했던 걸까요? 나라에 신실했습니까? 아니죠. 나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유다, 바벨론, 그리고 지금 메데 바사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나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과연 무엇에 신실했던 걸까요? 누가 보기에
충성스럽고 누가 보기에 믿을만하고 누가 보기에 신실했던 걸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신실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관직에 있었지만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실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기준에 성도를 비춰보았을 때도 흠잡힐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이 말은 느슨한 태도로 느슨한 어떤 도덕적 어떤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신앙 이외에는 책 잡힐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앞에 신실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정면교사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날마다 순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날마다 순교하는 신앙.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담긴 내용을 알았습니다. 법령에 담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 법령이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을 알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평소처럼 윗방에 올라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단순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지만 다니엘의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목숨을 걸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담대함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스스로의 확신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신앙의 사건을 마주하였을 때 급하게 어떤 이런 것들을 결정하여서 내린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사실은 다 순교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의 순간이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작은 부분까지도 모두 내려놓았던 그런 순교의 삶을 계속 살아왔던 겁니다. 그랬기에 진짜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동요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을 만들었던 거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설득하려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은 결코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든 페르시아 제국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외에는 흠잡을 것이 전혀 없는 다니엘,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떠한 설득도 통하지 않는 그런 다니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임을 이 모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의 삶은 작은 순교를 수없이 쌓아가는 그런 순교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다 순교입니다.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려놓고 기회를 포기하면서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어놓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어놓는 모든 것들이 바로 순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 삶 전체가 순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작은 순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의 생사를 묻고 있는 다리오 왕을 향하여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고백은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했을 때도, 또한 이 벨사살이 본 글자를 해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은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랑이 줄어만 가야만 합니다. 내 과거의 신앙이 어땠으며, 내가 가진 지금 신앙이 어떠하며, 내가 살아온 신앙이 어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사월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같이 새기시길 원합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보여준 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거짓과 기만이 과연 내 삶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지 우리가 철저히 점검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다리오 왕이 보여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부터 오는 그런 분별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 신앙 가운데 없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교훈을 분명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또한 그렇게 결단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을 정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그 신앙을 철저히 본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날마다 순교하는 삶, 그리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은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비유하는 사건과도 같습니다. 그는 바벨론 첫 시작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자굴 같은 속에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가 어떠한 해도 입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원수들의 손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사자굴 같은 곳에서 밤이 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고 순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사월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